자, 오늘 본문도 유무상통이 등장합니다. 제가 2장 말미에서 유무상통 참 초대교회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자구책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슴 치고 우리에게 없음을 깨달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기를 씻고 그 더러운 물을 버릴 적에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무상통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유무상통에 내포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까지 다 그냥 지워버리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주로 예화를 들고 설교도 하고 또 감동도 받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시골 마을에 한스라고 하는 발달 장애 아가 있었는데,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도 계속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집 대문을 두드릴 적에 문을 빼꼼 열고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한으로 분장한 애들이겠죠.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방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스가 문을 열고 빼꼼히 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네 어른들, 관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성탄 전야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그 예화를 들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다. 성탄절날 성탄절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여러 가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연극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한스가 한 행동은 참 감동적인 것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고 연극 대본과 상관없이 들어오세요, 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한스의 마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일로는 시골 마을에서 이 연극을 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퍼뜨리게 하시므로 너희들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한스 어린이의 그 따뜻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그 주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한스가 문 열어준 그런 연극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한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도 한스처럼 성경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곡시킬 수는 없지만 이웃들을,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들을 받죠. 오늘 본문 유무상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유무상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웃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과연 가능할까?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시작과 더불어 처음에는 자생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에 올라가고 또 다른 성도들도 안식일을 되면 성전에 갔겠죠. 그래서 유대교인 것처럼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주일 날은 또 따로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왔죠. 어느 순간에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담대하게 외부로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고난은 유대교의 고난이고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교는 로마 제국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형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살리셨다. 그가 구약 성경 이야기는 메시아 구원자다. 그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유대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에 가서는 결국 예루살렘 도성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려고 애쓸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것이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유대교 지주 밑에서 소작하던 소작농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의 부잣집 안에서 그 종노릇하고 또 품꾼 노릇한 사람들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예수 공동체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야 되죠. 또 그 시대에는 물건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과거에는 목수셨죠. 정확하게는 석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서 막 이렇게 못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거기에 십장, 대장이 있고 그렇게 막 가죠. 그런데 대체로 유대교도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성전에서 유대 당국자들이 그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 보통 길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하층민들은 대체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잣집들 다 유대교도들이겠죠. 그러면 바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 버리고 예수 믿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종교를 바꾸도록, 다시 말해서 배교하도록. 그러면 내가 빚진 거 천천히 받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믿음을 지키려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담보 다 날아가고 다시다면 거의 거짓골이 될 수 있죠.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는 제법 돈이 있는 자, 땅을 갖고 있고 또 무슨 요즘으로 치면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도 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워.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온 자구책이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어떤 돈 좀 있고 땅 좀 있는 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은가. 내 땅 다 내놓겠다. 내 재산 다 내놓겠다.
이게 하나둘 시작되어서 유무상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우리 입장에서, 아니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혜 지체들 과연 가능할까?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지체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666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해버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 지하로 숨어야 되는 거죠. 아마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그래도 집도 있고 땅 좀 갖고 있고 통장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일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놓아서 모아서 같이 함께 나누고 쓰고,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자가 없다. 내가 이만큼 내놨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세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는 알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두 명이 있을 줄은 몰라도 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어려움에 처한 것을 구해내려고 다 함께 먹고 살려고 다 내놓고 하나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통용하는 일.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들의 참으로 아름답고 지체들을 정말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유무상통의 감동적인 모습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정신을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교회 공동체, 그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작은 예수 공동체가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해서 위기를,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또다시 냉정하게 보면 이 방법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뭐 훌륭하고 감동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명이 내놓고 했을 때 우선 위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나누어 쓰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고책을 찾았어야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찾아낼 수 있죠. 경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서도 어긋나고 지금의 그 경제학적인 원칙에서도 어긋나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것 없이 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공산주의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공산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당원들. 북한은 뭐 김정은 일가만, 백두혈통만 귀족 노릇, 왕족 노릇 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거짓골을 해서 있는데, 공산을 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의 생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망했죠. 중국도 사실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꼴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소유가 있어야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통장 붓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지나치면 이제 죄가 됩니다만, 그런데 유무상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소유, 아브라함도 개인적인 소유, 다 개인적인 소유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소유 없이 조금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했고 사랑 충만했으니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지속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성령 받은 자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쉬 내려가게 되죠. 처음에는 재산을 공유하면서 막 서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갖다 놓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농땡이 칩니다. 1,000만 원 벌어도 다 갖다 줘야 되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능력이 계속 저하되죠. 그래서 11년쯤 뒤에, 14년쯤 뒤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닥치죠. 연속적으로 또 닥쳐서 다른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나 다른 어떤 무슨 길드 공동 이런 것들은 힘들지만 끄떡없었는데 예수 공동체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살리려고 온갖 교회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계속 종용했죠. 이게 바로 유무상통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 유무상통에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사랑, 그것을 다시 뽑아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거들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해 커다란 흉년이 와서 그렇다. 그런데 그 흉년은 다른 공동체들도 다 겪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겪은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14년 정도 지난 뒤에 왔으니까 이전부터 유무상통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초대교회가 취했기 때문에 서서히 경제적으로 연약해져 간 거죠. 자구력이 없어져 간 거죠. 그러다가 덜컥 흉년이 되니까 꽈장창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끄떡 없었습니다. 다른 공동체들도 끄떡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런데 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거지 유무상통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무상통했다고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들도 금방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유지하다가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해되고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동구권에 체코나 이런 공산주의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중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북한만 남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지금 사는 꼬라지 보십시오. 그런데도 북한 찬양하는 인간들이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유무상통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은 그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강제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교회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율적이다. 스스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들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원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게 아름답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지.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보기에 이것은 필요하다, 좋다.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냥 무너지니까 유무상통하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뒤에 5장에 가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불행한 사건이 기록된 것도 이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는 누가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물론 그들이 성령을 속여서 그렇게 저주받은 것 그거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속일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예수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율적이 아니라 그 자율적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안 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속일 만큼 돈을 사랑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재산을 막 내고 하는 것이 자율이었을지 몰라도 그게 그 교회 공동체에 안 하고는 안 되는 분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일 만큼 돈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그 분위기에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얼마 내겠다. 나도 다 내겠다. 그 액수는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 그래 놓고 돌아서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반을 숨겨버리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저희 부친이 건축위원장 맡고 부흥이 막 열어가지고 막 분위기 막 잡으면 교인들이 다 착하고 순진하니까 그 야가 빠진 부흥사가 꼬시고 돌리면 약속 언급 막 합니다. 막 해.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가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도 한 분 나갔습니다. 약속한 헌금을 못 낼 것 같으니까 장로 체면도 있고 나오고 난 뒤에 교인들이 그 장로님 욕을 얼마나 하든지 믿음도 없고 약속은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외상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외상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 헌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머니에 10원짜리 있으면 10원짜리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것이 맞지. 내가 나중에 얼마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증 서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보증 쓸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10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 뒤에 내가 10억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헌금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따위 짓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범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때리지는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형편없는 사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를 1965년 1월 달에 한 설교 원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케이스를 좋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당 건축이죠. 그 교인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5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니까 65년도 때 50만 원 같은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억이 훨씬 넘습니다. 제 생각에. 그때 집안채 100만 원이 안 했죠. 그렇죠? 70년 초반에 이게 복권 1등 하면 100만 원. 그러다가 200만 원 올라갔는가.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 하잖아.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가난한 자가 그렇게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감동해서 막 헌금을 막 해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래 큰 교회를 지었다. 가장 가난한 자가 50만 원을 내니까 아마 그거 막 광고하고 막 독려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부자인데 어떻게 안 낼 수 있는가? 그게 자율입니까? 이런 어떤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김홍전 목사님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유무상통을 그냥 좋게만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항상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무상통은 지금도 안 하니까 그거 좋다 그러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교회당 건축 할 적에 부흥회 할 때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막 합니다만 목사도 지체는 다 안 내놓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을 갈지 못 갈 것 같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비극을 볼 것인데 보기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잉태한 조금의 원인이 되는 이 유무상통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더러운 물을 버리되 목욕한 물을 버리되 악인은 버리지 않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사랑, 초대교회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면서 도전받아야 된다. 교회는 참 변질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추잡했습니까? 바울이 처음 교회 세웠을 적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1년, 2년도 채 안 돼서 처음에 성령 충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곧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난리쳤고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라고까지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게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유무상통에 배어있는 유무상통은 문제가 있었지만 유무상통을 가능케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은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주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 그 마을에 한스가 문 열어준 것 그것을 계속 똑같은 연극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연극하면 안 되지만 그런 한스의 그 마음까지 그냥 기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그 대본까지 무시하면서 그냥 그 추운데 밖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한 그 한스의 마음. 아마 우리들은 한스는 그래도 발달 장애인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똑똑한 자들은 어린아이들 그런 연극 맡기면 대본대로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똑똑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한스의 마음은 잊지 말자는 거죠.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한스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스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비록 발달장애인이고 대본대로 못했지만 너는 한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같이 함께 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32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앞에서도 지난 본문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도들이 놓여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듣고 바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일심으로 하나가 돼요.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주의 말씀에 예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의 그 충만이 오바되어서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무상통이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서 그 다른 한 가난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주인에게 쫓겨난 그 사람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면서 같은 가족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갔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 되어야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마다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씩씩거리고. 그런데 계속 싸웁니다. 싸우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극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그래야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스의 마음이고 그게 초대교회 유무상통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해도 일심으로 대주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같이 식사를 나누어도 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는, 어디 무슨 행사를 나가도 또 함께 교회에서도 행사를 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사를 하는 유무상통의 정신, 그 마음, 그 사랑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 유무상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뒷부분 다 보시면 자기의 판 것들을 어디에 내어놓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또 36절에는 실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족인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바나바는 사도와 같은 레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사도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어떤 권능, 능력들, 그 권세들을 그대로 위임받은, 그래서 비상직원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도가 다 죽으면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사도의 제자들을 신학교에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가까운, 속사도들이 쓴 글들도 굉장히 성경 원문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죠. 속사도들이 글을 쓰면서 사도들이 자기 선생이 쓴 성경을 자기 글에서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도들이 다 A라고 인용했는데 사본에는 AB로 되어 있으면 원본이 AA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렇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톨릭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교황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도도 마찬가지죠. 신사도주의도 계속 자기들끼리 안수해서 막 사도를 세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가장 중심 세력이 아마 가톨릭이 될 것이다. 이슬람, 세 종류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 그리고 구교, 그리고 모슬렘을 중심으로 온갖 무당들하고 막 다 모이겠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방언이 공통 언어가 될지 모릅니다. 무당도 뭐도 방언은 다 하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알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결국 지하로 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 때에 그렇게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죠. 북한이 쳐내려오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특히 개신교.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유무상통에 나타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면 다 이 참 레이 사도 이야기하다가 말았네요. 이 바나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밭을 판 것은 구브로에 있는 밭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대단하죠. 그거 안 팔고 죽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 그 나라의 제1인자인 아합이 돈 많이 주고 팔으라 그래도 안 팔잖아요. 그만큼 땅에 대한 어떤 집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어디에? 초대교회를 위해서 사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이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다면 내가 생각한데 이 사람이 힘들겠다. 저 사람은 내한테 옛날에 잘해줬지. 개인적으로 막 이래 나누어 줘도 할 말 없겠죠. 지껏 팔아서 지가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심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사도들 앞에 사도들의 뜻에 다 맡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리더, 목자를 대신하는 그 리더를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보면 교회가 옛날에는 사실 목사의 말을 정말 잘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의 말을 잘 안 듣고 지 맘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 치고 특히 목사가 깐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순박하고 학벌도 없고 좀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 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사랑을 아름답게 구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의 리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기관들 서로 알아서 어떤 데는 임명도 하고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작든 크든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웠다면 그 회장이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라고 하지 않는 한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야 되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성경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은 답이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 없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선, 차선 그 차이입니다. 그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세상 일들.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회장이 이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차선 같고 나머지가 다 이게 좋다 그래도 의논했는데도 잘 안 되면 회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면 싸워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도 보면 막 말들이 많고 막 잡음이 많은 것은 그 회장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구체적인 한 예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만 다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되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각 예전도회, 남전도회에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일사불란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진짜 하나인 공동체. 이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말씀 충만은 자기 부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와 싸워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집단 이기주의. 가장 무서운 것이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애국심,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애국심이 이꼬르 신앙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목사들이 막 저 서울 가가지고 막 그 태극기 막 흔드는 거 안 하면 목사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번 한참 뒤엔가 전국 교회들이 주일날 서울에서 뭐 2시부터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막 목사들한테 막 연락 오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아침 예배로 대신하고 버스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간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확 모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어라고 과시하는 거, 과시하는 거.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교회가 힘으로, 외모로, 돈으로 불교 이긴들 뭐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또 교단들은 또 교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이 최고다. 우리가 장자교 교단이다. 통합 너기 뭐. 그래서 몸집 더 키워서 장자교단 하려고 이단 비스무리한 것도 막 합치고 좀 질적으로 후진 교단도 막 끌어들여서 편막 막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합동 막 개판됐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교의 이기주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곧 이게 신앙의 최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디사이플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주변 교회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 교회에서 빚내가도 막 교회당 짓고 매덕이 모자라서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는. 근데 다행스럽게 IMF 때라서 교회도 그 은행도 그 교회 건물을 담보해봤자 살 데가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시간 돼서 갚아라.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게 뭐 그때 빚이 3억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3억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써야 될까? 몇 가지 예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을 짓는다. 거기에 빚을 갚아준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돈이 주어지면 그렇게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교회 건물을 은행에 넘겨줘야 될 판에 있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어렵습니다. 니 때문에 그랬다.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 맞다. 그게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한다.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교의 이기주의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것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부자들의 이기심, 과부 하나를 그냥 내팽개쳐 놓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장 안 돼요. 저도 계속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제나 저 있는 나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상당수 위장이 그런 척 했던 것.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무상통에서 도전받읍시다.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인가. 가정에서도 이기심이 극복되면 천국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이기심이 있잖아요. 다 숨겨놓고 미화시켰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구해내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들로 서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타락한 교회들, 또 타락한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가에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주인공이고 겸손은 나를 위해서, 나눔도 나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주목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그럼에도 인간들의 어떤 오바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내어 놓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고 또 교회가 통치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종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이기심을 극복해내고 하나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모든 공동체가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주의 제자의 모습을, 주의 자녀의 모습을 빛나게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